자, 영적 면역력 키우기, 영적 면역력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또 그 스탠퍼드 대학 안에 중독 치료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으로 하시는 그 정신과 의사이신 애나 램키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의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이게 부제입니다.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자, 이 교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정말 엘리트 코스만 이렇게 밟아온 그런 이력하고는 좀 다르게 이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알아왔고 또 의사가 된 이후로도 이 에로티즘 소설에 이렇게 완전히 빠져서 중독이 돼서 밤새도록 그거 읽고 그 다음 환자 보러 가고 막 그랬던 자기의 그 중독에 대한 것도 자기가 경험한 거를 고백을 하면서 이 중독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책을 써내려 갑니다. 자, 이 교수님이 뇌과학, 요즘 뭐 각광받는 최신 뇌과학 또 신경과학 이런 연구, 그리고 자기가 임상센터를 하면서 20년 동안 만났던 수만 명의 그런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 뇌, 중독, 그리고 회복 이런 것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력을 이제 책에 담은 건데요. 무엇보다도 중독에서 벗어나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약물 치료, 요즘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하니까 약물 치료에 너무 의존하는 건 별로 안 좋다 이러면서 이 도파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 고통이라는 것과 화해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책에서 쭉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 이 쾌락을 느끼는 이 뇌의 부분하고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 같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뇌의 부위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뇌의 부위가 같대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쾌락만 느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반작용이 생겨서 고통이 또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울로 묘사하시면서 시소같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근데 이제 쾌락 고통에 이런 저울추같이 돼 있는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결국 이 쾌락이라는 것을 이제 행복인 것처럼 이제 느끼면서, 사실 현대인들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사실 행복감을 원하는 경향이 있죠. 행복한 어떤 느낌, 즉각적인 어떤 보상. 자,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을 행복인 것처럼 조급하게 찾아 헤매다가 도파민에 이제 그 중독이 되어버린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 이 책이 인간이 누려야 되는 진짜 행복이 뭐냐,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질문하고 또 우리에게 말 그대로 균형을 잡아주려고 쓰여진 책이라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 선교 후에 한국에 들러서 우리 교회 출신들 또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옛날에 나오신 분들, 우리 김응신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김응신 목사님, 뭐 최기훈 목사님, 강민성 목사님, 자, 이런 분들도 다 뵙고, 또 우리 교회 사역자로 많이 하셨던 어떤 청년들, 부부들 많이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아침 먹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만나고, 점심 먹고 커피 먹고 만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밤에도 커피 먹고 이래가지고 하루 쫙 이렇게 해서 집에 완전히 뻗었어요. 그렇게 한 1, 2주를 보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 이제 이동을 해. 서울이 넓더라고요. 엄청 넓대요. 그래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유심히 사람들이 뭐 하나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전 인터넷 많이 쓰면 안 되는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이제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쭉 보다가 또 심심해서 사람 몇 명이나 세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60명쯤 있더라고요, 한 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60명 중에 평균 한 명만 책을 펴놓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셀폰을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 다 셀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좀 뭐 보나 싶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 웹툰, 젊은 애들은 웹툰, 뭐 드라마, 영화 이렇게 막 영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만 이제 멀뚱멀뚱 이제 사람들 구경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두리번 하다가 왼쪽으로 딱 봤는데 누군가 눈이 마주쳤어요. 이 사람 백인이야. 이 사람 날 일이 없는. 얼른 제가 피했죠, 말 시킬까 봐. 이 소비주의, 물질주의, 자 이런 게 팽창하면서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거를,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행복감, 쾌락, 이거를 얼마나 더 많이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나도 누리고 소비하느냐, 이런 걸로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착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먹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난리죠. 일본이 한 10년 전에 먹방으로 막 그래 TV 프로가 다 도배가 됐다는데, 이제 한국도 일본 따라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이 육체적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줄을 엄청나게 서야 돼. 한국 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베이글 가게에 막 3시간씩 줄 서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것도 뭐 무슨 뭐 비싼 명품 사려면 무슨 뭐 쇼핑런이라 그럽니까? 뭐 그래가지고 막 그걸 아침에 줄 쫙 서 있어야 되고. 자, 요즘 정말 보기 힘든, 옛날과는 너무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는 한국의 진풍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쾌락을 쫓지만 오히려 만족되지가 않고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도파미네이션 책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고통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같은 쾌락의 장소에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행복의 역설, 도파민의 역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말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거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이제 베드로후서인데,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처음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우리가 잘 아는 1세기 그 로마 시대, 그레코 로마 시대에도 우리만큼이나 쾌락주의가 팽배했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쾌락주의가 로마 시대도 팽배했던 시대죠. 문화가 화려하고, 그죠? 그래서 화려한 신전도 많고 궁전도 짓고 하던 그런 걸 향유하던 귀족들, 또 세상 분위기, 자 그런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이 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자,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행복이 뭔지, 어부 출신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않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살았던 그 베드로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다시금 리마인드 해주면서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죠. 자,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소유나 많이 가지는 거나 아니면 많이 쓰는 어떤 소비나, 자, 그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죠. 저는 그게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존재가 기쁨과 행복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인생의 경주에서 걸림돌이 내가 달릴 때 정말 마법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줘서 편하게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행복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뀌어버린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을 참 행복과 맞바꿔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파민의 얄팍한 인도하심에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보는 원시한 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정욕 때문에 점점 부패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물건들 빵이니 뭐니 막 만나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하다 보니까 하도 먹을 게 넘쳐나서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놔뒀다가 이제 가방에 아까워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왔어요. 집에 와서 그 베이글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딱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더니 곰팡이가 썰어 있어요. 실온에 여러 번 놔뒀으니까 이게 상하겠죠. 그래서 못 먹고 버렸어요.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는 게 빵이나 음식인 것처럼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면 부패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부패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요한 1서 볼 텐데 거기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나눌 텐데.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변했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면역 체계가 갖춰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이 영적인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 욕심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 허기가 져서 그거를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버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파민에 이끌리고 세상 욕심에 중독되어 살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줍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듯이 제일 먼저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옛날 번역에는 힘써라고 돼 있고 새 번역에는 열성을 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열성을 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과 면역력 요즘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건강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안 먹고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몸에 좋다는 거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러죠. 자, 우리가 그럼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건강식을 먹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영적 훈련의 요소가 5절에서 7절에 8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이 8가지를 짚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 8가지를 훈련했나 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영적 훈련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덕을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자, 그럼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 뭘 믿는 거냐? 그럼 믿음의 베이스가 뭐냐?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믿음의 베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 복수로 돼 있어요. promises.
자, 그럼 이 약속들이 뭐냐? 결국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옛 약속, 새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적힌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이른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소리인데, 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뭐냐? 성경에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건 육신의 생명, 그냥 살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생명, 소위 말하는 바이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이제 그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자, 성경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새 생명으로 누린다라는 말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 복 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셨던, 원하셨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생명을 누린다, 뭐 이런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이 쉽게 말하면 복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경건해진다. 자, 이것도 보세요.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뭐 교회 와서 뭐 홀리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건해진다는 거는 점점 더,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godliness니까 godlikeness랑 똑같은 말이죠. 점점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왜요? 인간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의 삶이고, 자,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으로 이제 돌아간 지 몇 년 된 한 형제가 이제 저를 만나서 한국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한국 사회 분위기나 또 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분위기가 거의 다 지나칠 정도로 성공지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라니 성공담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청년들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이 안 되면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다 때려치우고 아무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시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도 강남에 꽤 규모가 있고 잘 알려진 교회인데, 그게 이제 더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건축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헌금도 막 강요하는 듯한 설교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주일 설교 중에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더랍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눈에 띌 만한 어떤 성공이나 진학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잘 대우를 안 해주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있다고.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 너무 세속적이고 성공지향적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뭐 차도 없고 이런데 왜 차가 없냐, 넌 차만 있으면 결혼이 될 것 같다니 주위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자기 차가 필요 없어서 지금 차를 안 사는 건데 넌 차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식으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뭐 저한테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 신앙적으로 외롭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목사님과 얘기할 수 있어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친구는 제가 한국에 그 친구가 좀 이제 밥 먹으면서 저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내 진로를 왜 자기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래. 한국에서 자기가 출석하고 듣는 설교가 너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맞춰져서 뭐 기복적이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막 한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유 목사님 한국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했대요.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뭐 데려갔다가 또 제자리 갖다 놨다가 혼자 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럼 또 그랬더니 목회자들이 그 딱 짜여진 정해진 한국교회 시스템 안에서 생명력을 잃고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냥 목사님은 뉴욕에서 순수하게 그냥 목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진짜 고마운 마음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찾는데 공동체를 찾는데 애를 먹는다라는 소리를 10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 이번에도 또 들었어요. 계속 들어요. 나갈 때마다 10여 년째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노력도 필요한 게 사실이겠지만 그만큼 애를 먹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목회자들도 만나보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뉴저지 캠퍼스 설립하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수많은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한국으로 엄청 돌아가죠. 제가 코스타 참여하면 유학생 교회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기 그 교회 애들이 대학생 때나 청년 때 자기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갈 교회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 모교회가 원래 없었으니까 공동체를 찾아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고 잃어버린 양이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들. 자, 그래서 제게도 그런 게 부담이에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많게 봐도 3%밖에 교회를 안 가고 1%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년들이나 대학생이 교회를 안 갑니다. 큰일이죠. 고령화가 엄청 심해져서 청년들이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나 아니면 다른 우리 디아스포라 미국이든 호주든 어디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제 조국 교회를 염려하고 조국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디아스포라로 돌아간 친구들이 출석하고 계속 꿈을 키우고 또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 땅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여력이 돼서 하나님이 진짜 부르심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협력을 하든 우리가 하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참된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본질에 목말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다 많고 물이 많은 바다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지만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는 본질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 고민하며 살잖아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좀 좋은 교회 찾으려고 하고 또 그런 공동체에 목말라 하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려고 또 노력하는 법이죠. 자, 그래서 영적 이 훈련에 열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자식 농사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는 키우고 막 할 때 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고 이런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 일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걸 참아내면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당장 나한테 좋은 거를 선택해 버려서 눈앞에 있는 것만 확 붙잡아 버리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이 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해 주셨는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부패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사람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뉴욕이나 서울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속문화, 가치, 지나친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한 소위 말하는 대도시입니다. 너무나 물질적이고 쾌락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도 교회 잘 가기 힘든, 너무나 도파민이 팽배해 있는 도시. 그래서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채워지지 않은 허기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약 먹으며 버티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한 많은 곳이 도파민과 쾌락과 고통이 공존하는 도시죠.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생명과 경건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굳게 붙잡지 않으면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해라, 성경 봐라 맨날 하는 소리가 도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찌들지 않으면 새 속에 찌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부패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옛날 신앙으로 스테이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진보냐 후퇴냐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정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정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참 생명과 경건으로, 말 그대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덕이라는 게 어려운 표현이라면 아름다움으로 바꿔도 돼요. virtue, beauty라고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성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love, 그 사랑에 우리가 이르고 그 사랑의 열매를 이 땅에 맺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전 이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베드로 말씀을 1장을 여러 번 읽었고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교회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이 교회 분위기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라는 것은 공동체가 영적 훈련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찬양이나 무슨 이런 걸로 해서 교회 분위기를 잡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라는 것은 공동체가 영적 훈련의 진심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훈련은 개인이 해야 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공동체적인 훈련이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모임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8가지 훈련 중에 보면 신도 간의 우애가 나오잖아요. 전 우리 뉴프론트 교회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계속해서 이 맨하탄에 있는 바알, 성공 신드롬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카운터 컬처하는 이 영적 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도 괜찮은 교회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수준을 낮게 보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 교회 오늘 커뮤니티 올해 우리 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이 정도면 됐지 뭐 잘했어 자화자찬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교만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지금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shame on you죠.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나이에 걸맞게 인생을 산 만큼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볼 때 애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뜻이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게, 겨자씨 천국도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뜻은 성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서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익숙한 거랑 친밀한 거랑은 다릅니다. 익숙한 거랑 친밀한 게 다르다고요. 교회 문화, 성경, 찬양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완전 two different category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 뉴 프론티어 교회 순모임 예배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께 친밀해져 있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nearness가 있고 likeness가 있다. nearness가 있고 likeness가 있다. nearness는 뭐냐? 이 한 사람이 절벽에 서 있고 낭떠러지에 바로 코앞이면 요 맞은편 절벽에 하나님이 있고 요렇게 마주한 상태, 너무 가깝죠? 요 상태가 nearness에 가깝다, 근접한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갭이 있으니까. 다른 산이니까요. 자,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절벽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보러 갑니다. 여정을 떠나요. 내려와요, 절벽을. 그래서 걸어서 저 산으로 해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요 사람이 있어요. 요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요 서 있는 사람을 nearness라고, 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likenes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냐는 거예요. 요 사람이 가까운 게 아니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라이크니스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여러분 스테릭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테릭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익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니어니스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라이크니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가까워져 있고 친밀해져 있는, 그래서 큰바의 얼굴 그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 의지적인 행동과 노력, 열성, 이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많지 않죠. 철저한 주권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열성을 내게 됩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매력이에요. 은혜의 매력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세속 사회에 발디디고 살아가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권면해서 편지를 시작하죠.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편지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3장 18 짧은 편지죠. 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편지가 끝나요. 자라가라라고 시작하고 자라가라라고 끝이 난다. 이게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이라고요. 베드로는 자라갔죠. 처음에 엉뚱한 짓 많이 했던 베드로죠. 죽을 때 대해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에 대항할 만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면서 열성을 다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점점 어렵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생명과 경건을 닮아있는 추구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닮아있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열성을 다하는 영적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